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저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특별하냐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치유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 중에 그저 평범한 사역인 것 같은데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마치 중요하고 조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7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엘리사의 때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에 이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인 나하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시대 소망에서는 조금 더 인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 소망 26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 262페이지.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소망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냐면은 지금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를 설명하면서 나온 지금 문단이거든요. 이 센텐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에 나아만 장군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문둥병이 낫는다. 굉장히 당시에 어, 굉장히 스펙터클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나아왔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아왔을까요? 왜냐면은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 문둥병자가 왔다는 말이죠.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과 시대 소망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볼 텐데요.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 8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그냥 돌아간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저희가 읽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으셨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것을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진 않는데 마가복음에 와서는 그게 조금 1장을 보시면 그거 조금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것인데 이게 이 사건 뒤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간 일이 없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문둥병자가 이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불행한 사람은 문둥병자를 지금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이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뚜렷이 들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사실 문둥병이 낫고 문둥병이 해결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그냥 간 일이 없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신을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이 문둥병조차도 예수님께 가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문둥병자에게 믿음과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을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과 저주라면은 어, 마찬가지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벌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실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문둥병자가 그것을 깨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은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41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이 표현은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동정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원문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동정시임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을 문둥병자에게 해주시는데 이 문둥병자를 만지세요, 손으로.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누가 감히 손을 대요? 문둥병자는 근처도 가면 안 되고, 문둥병자는 말도 섞어서도 안 되고,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서도 안 되거든요. 혹시 내려오면은 이제 부정하다는 말을 계속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거리를 문둥병자도 지켰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의 사회적 거리를 완전히 깨시고 만져주신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를 썩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문둥병이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문둥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도 다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죄, 나의 죄책감, 나의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이 나를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문둥병, 이 문둥병 때문에 막 피가 철철 나고 죄에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가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이 이미 내 삶에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해결하고 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연약함 냄새나고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계속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이 부정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지체하지 말고 가져가기를 바랍니다.